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해 주신 목사님도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같은 성결교회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남의 교회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왔다 이 생각이 들고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하고 아주 마음에 든든합니다. 저는 윤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는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통 분들이, 특별히 이제 젊으신 목사님들이 옛날 거 그런 거, 아예 선배들이 한 거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게 그거 별것도 아니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뛰고 우리 나름대로 해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과거를 무시내지는 젖혀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윤 목사님이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다시 삶을 갖고 나가는 터전으로서 재점검 내지는 되돌아보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 이 생각이 드니까 윤 목사님이 새롭게 보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지만은 그렇게 초대받아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하적교회가 정말 좋으신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과 하나 돼서 이렇게 복되게 은혜롭게 지역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아까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제 가족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잘 안 남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그것도 믿음이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밀하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기록들을 잘 안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적교회가 기억하고 또 이렇게 아연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오늘 목사님 장로님 뵈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되는 교회구나,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 해 전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도와줬던 나라를 방문하면서 참전용사들 거의 다 지금 90세 이상 다 된 분들입니다만은 그분들을 데려다가 위로를 행사를 하려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갔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잘 발전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참전용사 90 중반 된 할아버지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노부죽 절을 했대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참전용사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표시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70여 년 전에 고리아에 가서 피를 흘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라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정말 엉성한 나라가 됐다면, 우리 친구들도 거의 죽은 전사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자유를 지키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우리의 희생, 우리 친구들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값지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또다시 절을 하더래요, 그분들이.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75년 전에 참 조금만 성의를 표해서 교회 개척하는데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조그만 성의를 베풀었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튼실하게 은혜롭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선도하는 귀한 교회로, 앞으로 보니까 우리 교단도 선도해 갈 그런 그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쓰고 저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저녁에 잠깐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우리의 어떤 정말 모토가 있다면 그거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게 너무너무 긴박한 우리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든 어려움을 개척해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저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 또 간호사로 가서 굳은 일도 하고 월남에 가서 총알바지로 그 막 위기 가운데서 하면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어렵지만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지금은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요새 여기도 젊은 분들이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요새를 일컬어서 헬조선이다. 헬은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 더러운 나라, 이게 도대체 사는 거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참 특이한 건요, 얼마 전에 OECD 37개국인데 이 37개국이 행복 지수라고 그럴까?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퍼센티지로 따져가지고 몇 등을 했느냐? 35등을 했대요. 37개 나라. 그러니까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어디가? 그리스하고 터키인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 생각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저 충청도 예산 출신인데 거기서 어렸을 자랐을 땐 방 요거만한 데서 저희가 7남매인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9명이 타닥타닥타닥타닥 붙어 살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서울에 와서 보니까 집 한 집에 방마다 세를 사는데 그게 웬만한 집에 한 3칸 있다면 3집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인집 있고 또 2집이. 근데 화장실이 몇 개 있었나요 옛날에요? 하나. 화장실이 아니라 벤소지요. 벤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집에 7, 8명씩 타닥타닥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보통 집도 20여 평 되는 아파트는 화장실이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습니다. 그래도 막 서로가 난리 피는데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비교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는 말, 아니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가 35번째로 뒤쳐져 있는데 왜 이럴까?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 또 어떤 가치 추구가 잘못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게 배움이 잘못됐든지 가치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쏟아부은 뭔가 삶을 투자했는데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잘 살아본다고 하는 것은 많이 먹는다는 것도 있고 또 뭐 풍성한 것도 있지만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행복에 상당한 편차를 두고 있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로 살고 복되게 살고 은혜롭게 사는데 우리 자신을 쏟아부어서 그걸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일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이 말 바로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겠느냐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조롱당하시고 그냥 있으실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콩을 심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심는데 대충 심고 큰 걸 거두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소한 걸 신고 많은 걸 거두고 귀한 것을 거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콩 심고는 팥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별거 아닌 것을 사소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시니까 큰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복신앙인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살아가면서 복 아닌 것이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시고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심어야 돼요. 뭔가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심고 뿌리면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내가 심은 걸 자식이 거두든지, 아니면 내가 심은 걸 다른 사람이 거두어서 함께 행복의 삶을 갖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참 충성했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 자손들에게 이 다윗의 충성이 영향을 미쳤어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나중에 문제를 복잡하게 일으킵니다. 아주 좀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 패역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는 내가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쳐. 그러나 네 애비를 생각해서 내가 네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않고 미루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여호람 왕이라는 여호람 왕도 좋은 조건의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유다 나라에 그냥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너희 조상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고 내가 그에게 충성의 대가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봐서 내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잘못하면 때로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살려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정말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네 할머니의 기도, 네 어머니의 기도, 네 조상들의 헌신과 충성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유명한 고대 유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그 건물들이나 건축물들이나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라파에 가면요, 가령 터키나 지금 이태리나 또 아니면 그리스 같은 나라 가보면요, 다단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관광 수입으로 해서 정말 아주 여유 있게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 그렇게 돌 또 목재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물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어떤 경우는 피를 쏟아가면서 그 엄청난 건축의 역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는 그 조상들 덕분에 후손들은 크게 땀 흘리지 아니하고도 그냥 입구에다가 입장료 사는 데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속된 말로 말이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그냥 주소담아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조상 잘 만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생을 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후손들이 잘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선배분들이 그 땀을 흘리고 고생을 참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학력자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로서 정말 힘들고 위험하고 그 간호사들이 대개 서독에 가서 시신 치우는 일, 그 힘든 일들을 했다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서 쏟아부었던 그 투자랄까요?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흘린 땀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심어야, 어떻게 투자해야,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는가? 그 요즘 어떠세요? 자손을 위해서 심기는커녕 정치인들이 표를 사려고 퍼주는 지원금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코로나 지원금 준다 이래가지고 막 더 달라 더 준다. 여러분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그거 빚내서 주는 건데 누구 거 주는 거냐? 요즘에 하는 사람들이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 후손들 빚에 떠넘기면서 그거를 통해서 표를 살려고 사람들이 환심을 겪지.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잘 살도록 내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금 받으면 그 빚은 누가 갚을 건데?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됩니다. 또 젊은 분들은 나이 먹어서 그걸 갚아야 됩니다. 받아서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받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거 그렇게 좋은 뜻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투자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어떻게 삶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삶을 우리가 거두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심은 것을 지금 오늘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심고 투자한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사람들은 다 빼먹는 것만 줘. 받아먹는 것만 줘. 즐기는 것만 줘. 남을 위해서 뭔가 심고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핍박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진짜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간단히 몇 가지를 생각해 본데요. 첫째는요, 어떤 투자가 진짜 최상의 투자겠는가?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세까지 효력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랬어요. 현세 100배나 받되 한 다음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지금도 받아야 되지만 노후가 괜찮아야 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늙어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자식들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잘 해야 되지만 노후,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자식들, 나아가서는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세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잠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내세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잘 살아야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떵떵거리며 과시하면서 살던 부자도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세에선 부자였지만요, 내세에 가가지고 그 많던 재물 자기 손을 다 떠나고 말았죠. 물 한 방울을 그 재물로, 자기가 위세하던 그것으로 물 한 방울을 혓바닥에 찍어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방법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세를 염두에다 두고 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겠어요.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어물쩍 하다 보니까 70이 넘었습니다. 금방이었어요. 엊그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데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51년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세월가 끝나는 금방이. 지금도 잘 돼야 되지만 노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도 잘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세가 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요, 지금 다 힘들고 길고 지루한 것 같아도요, 이거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사업에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자식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학문 연구에 시간을 쏟고 취미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이런 것도 잘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며칠 전에 먼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운동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바로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래야 그 권사님, 이 양반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갈 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박 집사님인데 말이죠. 모세도 시편 90편 9절에서 그랬어요.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이제는 중환자실에 갈 거야 계획 세워놓고 또 준비해서 중환자실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갈 수밖에 없고, 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도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순식간에 끝나는 노후만 바라보다가 끝나지 말고 영원한 내세, 우리 영혼이 갈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최상의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한 부자가요, 천사의 안내로 천국을 구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부자가 저거 누구의 집인가요?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 집 종의 집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그 녀석이 이런 집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가 땅에 살 때 보냈던 재료로 지었을 뿐이요, 닭 잘라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부자가 또 계속해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한 곳에 보니까 집이 허술하고 또 거기에 문도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흠이 나 있는 아주 판자집 것 같은 집이 보였다는 거예요. 부자가 물었대죠. 저건 누구네 집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 집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부자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내 집일 수가 있겠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랬대요. 천국에선 착오라는 게 없어.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하늘로 올려보낸 재료들로 지었을 뿐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무슨 재료를 얼마만큼 올려보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물질은 물론 시간이나 정성을 주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시간과 물질을 주셨을까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내세 상급이었다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참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돼서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저녁이 오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여행이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뭐 그렇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눈 깜짝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한 그 놀라운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람있고 은혜롭게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충성해서 주님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투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습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투자, 이게 정말 최상의 투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생의 열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데 우리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투자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나님이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국에 이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아주 갑부가 있었는데요, 이 갑부가 아내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또 사랑하는 아들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피츠제럴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주 고귀한 미술품들을 많이 수집하면서 그걸로도 아주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게 되자 이렇게 아들하고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먼저 죽고 아들도 병들어 죽고 이 피츠제럴드도 결국은 자식이 없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게 되자 미술품들이 경매를 붙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미술품 경매를 하는데, 그 그림들이 이제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림부터 경매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석에 있는 그림은 평범한 지방의 어떤 한 화가가 그린 피츠제럴드의 아들 초상화였습니다. 근데 그 초상화부터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평범한 화가가 그린 아들이 그림부터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을 살 사람 나오시오. 근데 사람들이 다 신경 안 썼어요. 아이 그 저런 그림을 갖다, 더군다나 이름 있는 화가도 아니고. 근데 저쪽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슬며시 손을 들면서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늙은이가 정말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는구만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림 볼 줄도 모르니까 그렇겠지, 당신은,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던 하인이었습니다.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 노인이 자기가 그렇게 돌보고 또 키우고 또 신경 썼던 피츠제럴드의 아들이 그림을 딱 낙찰받는 순간에 변호사는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하고 읽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이렇게, 아마 그림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내 재산 모두를 상속한다. 이 그림을 사는 사람은 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그림을 사게 될 텐데, 그야말로 내 재산을 모두가 다 소유하고 관리할 능력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 높이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에 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 드는 분야에 자기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생명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원로 영화배우 신모 씨,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원로 영화배우 신모 씨가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얼마를 기부했다 그랬냐면, 이만큼 기부했다 그래요. 얼마인가요? 500억을 기부했습니다. 500억을 기부했다. 신문에 크게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500억을 기부했다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분이 서울대 치의대를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다 하다가 영화 배우가 됐다는데, 이 서울대 발전 기금으로 100억을 내놨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재산을 아주 가볍게 쓰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교회 장로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야,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500억을 내놓고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00억을 내놨다면, 정말 생명사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사업을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헌금 내지는 기부를 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내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서울 모교회 장로님, 지금 아직 아마 지금 한 96인가 5인가 됐을 거예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거기다 썼느냐 그러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길 잘 써야 한다. 좋은 데 쓰면 행복하고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 근데 늘 기도하는 이분이 세상에 그런 걸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뭔가 기독교 연합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좀 뭔가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 쓰는 거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옷값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여인에게 예수님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그 여인을 보면서 성경은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그건 깨뜨려 가지고 주느냐고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오히려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 복을 받게 됐냐? 예수님이 그 뒷마디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장례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준비하는 예표로 이 여인이 거기다 향유 옥합을 분 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값 있는 투자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거기가 아니. 우리가 그래요. 자동차가 조금 가다가 신호만 지키지 않았던가,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교통경찰이 와서 다 격리하고 딱지 끊습니다. 근데 어떤 자동차는 중앙선을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말거나 신호를 왔다 갔다 하거나 말거나 막 아무 타치 않은 빨리 가라고 해줍니다. 어떤 차가요? 앰뷸런스죠. 왜냐하면 생명의 다루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나와 복음, 이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삶을 여기다 헌신하고 복음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이건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해요. 엄마, 나 이번에 게임에서 우리 옆에 하고 이겼어. 그놈 이기는 하고 막 얼마나 내 점수가 얼마 땄다. 어린애들은 그게 굉장히 득의양양한 것 같아요. 엄마가 이놈아, 엄마가 힘들게 투잡 뛰어가면서 너 학비 도와주는 게 게임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임마 쥐어받겠잖아요. 우리가 충성을 하고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관심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복음 사역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간단히 보면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31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그랬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방향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가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순종하고 드리고 섬기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러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 살아있는 믿음에 살을 입혀주시고 형체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릇에 놀라운 복을 채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윷놀이를 1년에 한 번씩은 했어요. 근데 윷놀이가 꼭 인생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요 4마리가 한꺼번에 업어서 막 신바람 나게 팍 가다가 거의 다 가다가 잡혀 먹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요 말판을 만들면서 또 뭐를 만드냐 하면 거의 다
가기 바로 끝나기 바로 그 전에 통당이라는 걸 검은 걸로 다 칠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요 3마리를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야, 이 너무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이 간다. 마지막 3마리를 얹어가지고 쫙 갔는데 퐁당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세요. 요게 돌을 나든지 아니면 거를 놔야 되는데 개를 나면 퐁당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막 신경 써가면서 막 이쪽에서는 도다 저쪽엔 거리다 막 던졌는데 개가 났어요. 퐁당 빠지고 끝났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그래서 아유 상대판은 거의 다 났는데 말이죠. 나는 하나가 남았는데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야 당신 말이야 뭐 하나 하고 윷 하나 하고 걸 하나 해. 그러면 딱 나는 거야. 그런데 그냥 힘을 다해서 확 던져봤더니 도밖에 안 났어요. 이야 정말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상대편이 거의 다 날 때가 됐는데 그 다음 타자가 탁 던졌는데 백도가 났어요. 이게 이야 이게 근데 오히려 한 바퀴 삥 도는 것보다 먼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서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기적을 다 봤습니다. 직접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기 교회, 초대 교회 때 베드로 사도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다면 뭐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을 더 많이 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환상을 통해서 만났지만 직접 예수님의 체취를 느낀 사람도 아닙니다. 직접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열어놓고 내려놓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게 되자 수제자를 뛰어넘어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 삶을 정말 온전하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바꿔나가고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본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가정교사 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다른 여력이 전혀 없었죠. 고등학교 때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다른 길로 나가려고 막 엉거주춤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보다 4년 늦게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본래 학교 아까 작년에 얘기했습니다만 대학 들어가면 70학번이었는데 제가 74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을 갑자기 예수님 믿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들어갔는데 참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해 주신대. 저는 아버지도 안 믿고 어머니도 안 믿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방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장가를 들고 혼인을 했는데 제 아내도 친정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아내가 뭐 앞장서서 그랬죠. 몸도 괜찮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몸무게가 40kg가 됐어요. 이게 아무리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지금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까? 몸부림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끌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연결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좀 하나님밖에. 근데 참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 두 번째 역사를 가지고 있는 107년, 8년째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제일 먼저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은퇴를 하고 지난 2월 말로 은퇴를 하고 7월에 월로 수대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손길이지 내 힘이 아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게 없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이야 베드로에 비하면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말이야,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야, 들은 것도 아니고 나 같은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뒤엎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은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그냥 며칠 상관으로 나왔다 그러면 형은 며칠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같이 나오면서 발붙잡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장자권을 이 장자권을 놓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당시에요, 장자권은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장손이라면 대단해요. 저희도 이제 조씨 가문에 장손이 있는데, 어린 사람도요, 여기 있는 그 촌수로 빠져서 저 뒤에 할아버지들도 하대 안 합니다. 장손이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저는 7남매 장남인데, 제 동생들이 바로 저보다 2살, 3살 밑에, 2살 밑에 있는 남동생들 저한테 꼭 존댓말을 씁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큰형은 아버지나 마찬가지야. 동생들이 다 존대를 해요, 저한테. 근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장자권이 그 정도로 큰. 근데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이거 며칠 상관도 아니고 말이야. 잠깐 먼저 나왔다 그래서 장자권을 뺀. 그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열심히 해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야곱이 운명이겠거니 그냥 그러거니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써주시고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게 되니까 마침내 야곱이 에서를 뛰어넘어서 12민족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나갔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은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맛은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맛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큰 나무를 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만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득의양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인생을 믿음을 통해서 역전시키고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릇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무만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삶을 갖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하셨습니까? 자식에도 투자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취미생활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끝날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를 투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주님을 향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해 전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3시가 말이죠. 3시가 뭐 1차, 2차 가고 나가지고 건들건들거리면서 야, 요새 말이야 로또가 나왔다는데 말이야 우리 그거 한번 사보자.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 야, 우리 복권 한번 사자. 그래가지고 둘을 이제 막 충동해가지고 복권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래 알았어. 그래 5,000원을 내고 5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C라는 사람이 보관을 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막 얼마 뒤에 가다가 5장 가운데 한 장이 딱 당첨이 됐는데 한 10억 원 정도 당첨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다 보니까 이 3사람이 아주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사자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사자고 안 했으면 이거 복권 살 거 아니잖아. 내가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또 그랬어요. 야, 이건 돈을 내가 낸 거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아니면 네가 가자고 그러고 네가 돈을 냈다 하더라도 내가 복권 찢어버렸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첨돼가지고 10억 원이 된 거야. 그래서 셋이 이 돈에 대해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게 재판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신문에 났는데 판사가 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가자고 한 사람도 좋아, 보관한 사람도 좋아. 그러나 진짜 주인은 돈 낸 사람이야. 그랬어요. 돈 낸 사람. 처음엔 5,000원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말이죠. 돈 낸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또 우리가 그냥 모양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에요.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뭔가 드린 게 있고 바친 게 있고 쓴 게 있고 환영한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상을 누리게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적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건 여러분이 큰 헌신이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삶을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준비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잠깐 후에 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세를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여 여러분이 삶이 앞으로 큰 영광을 돌리는 복을 누리는 하적교회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